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이 문명은 전쟁 때문에 발전하고 발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원래 군사 목적으로, 통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쉽게 표현해서 찌질한 인생을 살다가 찌질하게 살다 가는 인생 말고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더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보람되고 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데 그걸 피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뻔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보람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피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인생이죠. 우선은 좋아 보일지 모르고, 우선은 그래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내 편하면 되지, 내 좋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금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그거는 정확한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건 100%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금은 합성을 해서 합금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고유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뭘 섞어서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또 뭐 그건 오래전의 일이라면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이 영구 작동하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구 작동하는 그런 영구 작동 그런 장치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은 어째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건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뭐 그걸 연구한다 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더욱 인생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아닌 다른 길을 가서 행복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면 복될 수 있는지 그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걸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서 행복할 수 있다. 그건 연금술사가 되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고 연구기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법칙,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그 인도에서 신앙에 벗어났다 하면은 그 인생길이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양에 처음 참석하신 분하고 한번 상담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 성경은 매뉴얼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독서량이 꼴찌입니다. 책을 가장 안 읽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책자를 주면 그 책자마저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고는 AS 센터 전화해가 맨날 작동 안 되고 뭐 고장 났다고 전화 오니까 AS에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그 작동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러 가야 되는, 가면 고장이 아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 프린터기를 이제 사용하는데, 사서 사용하는데 AS 지금 프린트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 뭐 종이가 없다든지, 용지를 넣어야 이게 프린트가 되죠. 보면은 너무 간단한 건데도 고장이라고 AS를 오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라고 책받침처럼 코팅을 해가지고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작동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왜? 워낙 매뉴얼을 안 읽으니까. 그럼 가정주부들만 그러냐? 남자들은 더 심해요. 보면 남자들은 차는 좋아하면서 자동차 그 사용 매뉴얼을 주면 안 읽어요. 보면 아마 여러분 조수석 옆에 거기다가 이제 매뉴얼 집어넣어 놓고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또 책을 안 읽는 이 남자들을 위해 가지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더 떨어지는가 봐요. 책받침도 안 줘요. 자동차 사면은 책받침에가 기본 사용할 수 있는 거 안 주죠, 그죠? 가정주부들은 그거라도 읽어보니까 주는데 남자들은 그것마저도 안 읽는가 봐요.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할 때
그냥 버튼으로 그림을 잘 보고 누르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지요, 남자분들? 매뉴얼 읽어보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손 들어보라고 안 해도 거의 읽어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림을 보고 버튼을 누르는 기능은 되는데 그 외에 뭐 버튼을 길게 꾹 눌러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버튼을 하나 누르고 또 다른 버튼을 눌러야 된다든지 더더군다나 이 버튼 하나 누르고 다른 걸 5번 누르는 이런 기능들은 절대 이제 사용을 할 줄 모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서울에 이제 강남 교회에 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한방눈이 펑펑 내려 쌓이는데 나중에 저 집에 갈 때 자동차 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려면은 그 윈도우 브러쉬를 세워 놓으면은 눈 치우기가 편한데 그래서 저걸 세워 놔야 되겠다 싶어. 눈이 많이 오는데 윈도우 브러쉬 세워 놓으러 가야 되겠다. 옆에 있는 목사님 차는 윈도우 브러쉬에 세워지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워지지.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윈도우 브러쉬를 늘 다른 차들 그냥 스프링 장치가 들어 올리면 세워져요. 근데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게 세우려고 하니까 본네트 끝에 선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본네트의 그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억지로 세워지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설계의 실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계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걸 사용을 앞으로 하려고 보면은 칠이 벗겨지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겠나. 이제 매뉴얼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윈도우 브러쉬를 세우는 방법이. 그래서 시동을 딱 끄고 윈도우 브러쉬 그 버튼을 위로 3초 동안 들어 올리고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딱 와서 중앙까지 와서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은 그 매뉴얼을 모르면 안 보면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불편한데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며 또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이거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인데 그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신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은 매뉴얼과 같은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다음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또한 성경에 나와 있고,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매뉴얼도 나와 있고, 이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매뉴얼,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성경을 읽을까? 여러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 자, 로마서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5장 2절, 5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환난을, 어려움을, 부담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환난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도 싫어하고 부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이건 어려움이다는, 어렵다, 부담스럽다 차원이 아니고, 이 환난은 큰 어려움인데 이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자, 인생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환난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 어려움을, 부담을 소망으로 바꾸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이 되느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수양회를 한다. 여러분, 수양회를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수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초청하고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 복된 수양회가 되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수양회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되겠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첫 수양회를 첫 수양회를 가는데,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제 대덕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할 때인데, 그때는 교회 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김천역까지 가면 김천역에서 대덕 수양관까지 운행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사역을 시작을 하고 12월 말에 수양회를 가는데, 그때 저희들 교회 교인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수양회 6명 참석하러 가는데, 그 사역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수양회 시작됐는데 새로운 분들을 아무도 초청을 못 해갔습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뭐 사역하고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래도 마음에서 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수양회를 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초청 못하고 그냥 우리 교인 4명, 그 어린이 1명, 저희 부부, 그 어른들 4명하고 이제 6명이 수양회를 가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 어떤 기도, 하나님, 저희들은 수양회 초청을 해서 못 가는데 전국 교회가 많은 전국 형제자매들 가족들 가운데 이 영주의 인근에 연결될 수 있는 분들 수양회 초청에 와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수양회를 갔는데 구미 자매님이 자기 동생을 데려왔는데, 저희들이 있는 그 영주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봉화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 다니는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양회에 참석해서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여학생 이름은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박오수라는 학생이라서 기억자만 빼면 되니까 잊어버릴 수 없죠. 보면은 그 학생이 연결됐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야. 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 다음 차수에는 울산에 또 형제님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수양회 참석에 구원을 받아 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은 또 교회에서 춘향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분이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연결돼 가지고 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 여학생이 구원받고 그 친구를 데려와서 구원을 받고 또 그 친구를 데려와 구원받았고, 그 부처님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내를 데려와서 구원받았고, 조카 데려와서 구원받았고, 조카 며느리 데려와서 구원받았고, 그 동네에 또 술 친구였던 친구가 술 끄는 거 보고 변화돼 가지고 또 와서 구원받았고, 그 아내도 강경화로 고생했는데 와서 또 교회 와서 구원받았고, 그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그래 가서 그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있는데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시골 집에 누워 계시는데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가슴팍이 아프대요. 왜 가슴이 왜 아프냐 하니까 천장에 달아놓은 메주가 떨어져 가지고 가슴에 떨어져가 맞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거동을 못한다 하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 기도해 드리고 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멀리서 교회를 오려면은 1시간 걸어 나와서 1시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교회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쇠양회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정말 내가 기도만 해도 에이 뭐 사람들 못 데려가니까 뭐 없는 걸 어떻게 데려가나 이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더 이상 이제 수양에 초청할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그냥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뭐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전국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라도 가족들 연결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그의 수양에 2명이 연결되는데 이 2명이 아니고 연결돼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 수양회가 참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수양회를 하느냐 마느냐 물론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아니 월드캠프도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수양회도 당연히 또 오프라인으로 해야죠 보면. 근데 수양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이제 숙식을 하는 부분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밖에 텐트라도 치고 수양회를 하지 옛날 솔밭에서 텐트 치고 수양회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월드캠프 했던 태권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숙소로 사용하면은 근데 벌써 예약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숙식 장소로 사용할 그 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대안이 이제 무주 리조트였습니다. 거리가 좀 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게 그래 가족들 초청하기는 너무 좋고 지난 2차 수양회 가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낮에 교제하러 가야 된다 하더라고. 상담하러 가야 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리조트에 모시고 온 가족분들 상담하러 모시고 오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1차 때 저희들 인천에서 가족들 초청하기 너무 좋더라. 새로운 분들 초청해서 가족 여행 와서 말씀 듣게 하니까 너무 좋았다 하니까 또 김기수 목사님이 얼른 배워가지고 사람들 초청해 와. 요즘은 리조트 방업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1차 때도 막 금방 다 차가지고 좀 그 옆에 좀 시설 좀 낙후된 좀 이제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방 말고는 없을 정도로 방들이 벌써 이제 풍기 현상이 인기가 너무 있는데 너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수양회에 그냥 참석하는 이게 아니라 실제 지금 이제 우리 형자매님들이 이 대덕 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치러지고 있지만은 또 무주 리조트에 가족분들 초청해서 또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지원센터에서 러시아 사람들 초청해서 참 좋은 게 우크라이나 유의규 선교사님이 돌아갈 나라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왔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폴란드에 있다가 독일로 가서 독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당장 급하게 막 들어갈 일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수양회 참석가 남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러시아 사람들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에게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강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우시는 게 아니 수양회 때 지금 2차 수양회 기간에
월드 캠프 마치고 선교사님은 벌써 대부분 다 들어갔죠.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있어가지고 2차 기간에 선교사님 또 사모님 오셔서 강사로 말씀 전해주고 교제해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뭐 러시아어로 막 그분들 쫙 말씀 전해주니까 그런 강사를 초빙하려면 일부러 초청하려고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발을 내딛고 가보면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3차 때 또 모시고 가는데 3차 때 또 서진웅 목사님 또 있어가지고 그 역시 또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나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양에 참석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죠. 또 강사해 주려고 또 남아 있으니까 또 그분들 또 러시아어로 말씀 전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가 다문화 캠프를 하면서 외국인들 모시고 가는데 중국 분들, 필리핀 분들, 몽골 분들, 말레이시아 분도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오늘 간증 들었습니다마는 세계 청소년 날을 해서 학생들 모집해서 학생 캠프를 또 외부 학생들 모집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또 실버는 실버대로 캠프를 진행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역시 다문화 캠프, 인성 캠프를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들 초청해서 수양에 지금 참석하는 인원만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양회는 수양회대로 치러지고 있고, 그 다음 또 다문화 캠프는 다문화 캠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큰 부서가 있죠. 실버는 또 실버대로 또 부서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수양회만 하면 그냥 수양회 우리 형제자매들 참석하는 막 그거 그냥 참석하는데 형제자매님들 수양회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각 분야에서 각 파트에서 다양하게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의 일에 뛰어들고 사람들 초청하고 마음을 쓰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계속 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항상 이 어려움은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양회 참 복되게 이 수양회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은 5월달 대전도 집회였는데, 처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에서 대전도 집회를 처음 갖는 게 이제 인천 대전도 집회인 거예요. 사실 제가 5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대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5월 달보다는 후반기가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케줄이 후반기에는 11월, 12월은 칸타타 순회 공연이 있으니까 그때 날짜가 없죠. 그 다음 또 9월 달은 미국도 칸타타 순회 공연이 있으니까 목사님 또 미국도 가셔야 되고, 10월 달에 또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캠프도 있고 이러니까 후반기에 갔다가는 날짜를 못 잡고 집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리가 제일 먼저 집회를 하자. 근데 딴 데의 상황이 어떤가 보고 뭐 우리가 좀 따라할 것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니까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대전도 집회 전주간 수요일 날 연합으로 한번 모여보니까, 지역 전체 한번 모아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회해가지고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전도 집회를 하는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데, 야, 이래가지고는 집회하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자리가 훌빈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몇 사람 전도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버스로 사람들을 초청해 오지 않으면 자리 다 못 채우겠다 싶어서 우리 사역자들, 그 다음에 실버들 버스로 초청해 오는 부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일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됐습니다. 그게 서울 대전도 집회에 이어지고, 그게 폐막식에 이어지고, 그게 이번 수양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필리핀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스 대절하고 자기들이 장소 다 얻고 와서 프로그램만 진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할 딱히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 우리가 사람들 사귀고 만나고 그 사람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길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 있을 때는 맨날 꾸중 덮고 책망 덮고 꽃하는 보리자루 같아도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한국 사람으로서 따갈로를 그 정도 잘하는 사람 없고, 몽골 한국 사람인데 몽골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강사로 초청해서 이분들이 모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강사가 중요한데 한국 사람에다가 그 나라 언어로 통역 필요 없이 완벽하게 해주니까 프로그램은 우리 프로그램으로 다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 진행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소 예약하고 자기들이 버스 대절하고 와서 프로그램만 진행해 달라. 돈 들 것도 없어요. 보면 그 1박 2일 캠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가지고 다 우리가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상에 사람들이 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령대고 그에 맞게끔 프로그램 다 진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요청이 올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가면 재미없는데 우리가 가서 프로그램 진행해 주니까 너무 유익하고 또 복음 듣고 구원 간증하는 분들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부담이고 어려움 앞에 실마리를 찾으면은 이렇게 전부 다 축복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대로 있으면 내가 아직 실마리를 못 찾아서 이게 안 풀어지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난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제가 수양회 마치고 오면 보고받는 이야기가 이번에 수양회 몇 명 참석했고, 다문화권에 몇 명 참석했고, 실버에 몇 명 참석했고, 주일학교 또 인성 캠프에 몇 명 참석했고, 학생들이 몇 명 참석했고,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우리 수양회대로 따로 대덕 수양관에서 아니면 강릉 수양회는 수양회 따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파트에서 움직이는데 그 일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서 다 마음을 쏟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양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싸움이 아니고, 수양에 참석해라, 수양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주도적인 일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소망스러워하는 거예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환난을,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환난이 환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꾸는 법을 배운다면은 이거 너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터득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그런 걸 갖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이걸 터득한, 이건 단순하게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 환난은 소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에서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다 소망으로 바뀔 건데.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렵다고 피하고 부담스러운 걸 만나면 부담스럽다고 피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쉬운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환난이, 어려움이, 부담이 소망으로 바뀌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피하는 사람은 이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을, 환난을 만날 때에 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는 환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탄식이 나오냐면은,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냐. 여러분 그게 야곱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참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왜? 환난이 끊이지 않으니까. 반대로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야, 어째 내 인생이 이렇게 환난이 끝이 없냐? 끊이지 않고 환난이 닥치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더니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바람 잘 날 없이 다 이런 문제가 있냐? 아마 오늘 이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바람 잘 날 없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럴까? 여러분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의 인생에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가 아니라, 야,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렇게 소망을 많이 주시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축복하시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칭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환난을 환난으로 칭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환난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환난을 소망으로 칭하는 사람은 칭하는 대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칭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 바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환난이 주는, 이 어려움이 환난이 주는 많은 그 유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축복으로 소망으로 바꿔 가시느냐, 어떻게 작용이 되어지느냐. 성경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때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므낫세 왕이 아수르 군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저가 환난을 당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했습니다. 자, 이 환난은 첫 번째 그 마음을 겸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책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예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거만한 것 때문에 참 불행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순종만 가지고 안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 앞에 순종의 영역 가운데만 있으면은 이제 왕후의 위치 가운데까지는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어느 누구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가기도 싫고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왕 앞에 가야 되는 거, 규례를 어기고.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 가는데 그 복종이 에스더의 삶을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그냥 자기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만하면 마음이 높으면 그런 축복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환난이 부담이 그냥 부담으로 남지. 모르드게는 뭐 맨날 뭐 부담스러운 걸 하라고 하고 싫은 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높으면 그걸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겸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거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쇠사슬에 매여서 결박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 환난을 당해서 겸비한 마음의 위치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13절에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성경 시편 18편 6절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여러분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고 다윗의 시인데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만해진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어려워서 심지어 어려워가지고
신앙을 그만두고 교회도 안 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냐? 안 찾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을 찾는 것만 아닌데 이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걸 모르면 그냥 어렵다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줍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환난을 줘요. 언제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그 마음 안 꺾으면 죽을 때까지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정말 인생에 바람 잘 날 없이 계속해서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겸비하면 그 다음에 이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생이 그 환난은 환난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부담은 부담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꺾어요. 예를 들면 단순한 예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 수없이 마음을 꺾어야 직장 생활을 할 겁니다. 보면. 왜요? 뭘 바라고요? 열받는데 그냥 마음 꺾어요. 때려치우고 나와요. 보면은 마음 꺾고 다녀야죠. 그죠? 왜요? 월급 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고 마음 꺾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월급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상사가 꼴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사장은 더 마음에 안 들고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딱히 내가 갈 데 없고 여기 말고는 뭐 딱히 가서 갈 데 없으면 어떻게 마음 꺾고 지내야죠. 보면은. 그럼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월급이 주어지니까 마음 꺾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내가 여기서 마음 꺾으면 이 어려움이 환난이 이 부담이 축복으로 바뀐다. 단순하게 그 이득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기능을 하나 장착해 놓으면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달려 있는 거하고 안 달려 있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야 되는데 에어컨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하고 이러면 더더욱 더운데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장착되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어려움 들어가도 축복인 거예요. 수양회를 가면은 또 사역자님들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박목사님하고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 가도 살겠고 어디 가도 살겠다. 제가 한번 그 목사님 다큐를 찍고 다큐 앨범이 나왔는데, 다큐를 찍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 쭉 간증하듯이 그렇게 쭉 삶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앨범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사진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사진, 예를 들면은 목사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예배당을 지은 그 간증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예배당이 제법 크더라고요. 보네요. 그 목사님 이번에 그 예배당이 100평이 좀 넘었다 하더라고요. 큰 예배당을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군대에서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요? 그럼 군대에서 예배당을 지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부대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훈련소 소장님이 트럭을 2대 내줘가지고 매일 그 문막 가서 거기 강변에 가가지고 모래 퍼와가지고 모래 한 차 주면은 뭐 벽돌 20장인가 준다고 하는데 그 벽돌 얻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기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는 군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또 트럭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마음을 여셔가지고 트럭을 2대를 내줘서 군인들 데려가서 매일 모래 퍼가지고 부지런히 벽돌하고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벽돌이 마련됐죠. 그 다음에 뭐 유리나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건 또 공병대에 가가지고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예배당이 완공되고 나서 기념 촬영한 사진에 보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그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자리에 기념 촬영하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맨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그때 목사님이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왜 좀 감동스러웠냐면, 목사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위치에서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에 사병은 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이제 장교들 뭐 이런 분들 와서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만 그 자리에 사병으로 있는데, 교회도 없는, 그리고 부대에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 훈련소 소장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교육장 하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또 예배당 건물을 짓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디 가도 살겠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줄 안다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복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조차도 신앙을 못 따라가면은 여러분 인생의 환난은 환난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준 질서가 있고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길 벗어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간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뻔한 거예요. 환난이 끊이지 않고 그 인생에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피해버린다, 그럼 단순하게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이래 해결하든 저래 해결하든 문제 해결하면 된다, 천만에요.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믿음을 못 배우면 평생 환난 가운데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한테 말 못하지만은 내 인생엔 왜 이렇게 우환이 계속해서 닥치냐, 내 인생 어떻게 이 환난이 바람잘날 없이 이렇게 늘 오냐. 그래서 그건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냥 그 마음에 환난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왕짜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라도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집어넣어서 진짜 짜증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뭘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은 복되고 소망스러운 인생을 살 거냐. 우리 매번 수양회가 되면
높은 축복이도록 하는 이번 수양이 어떻게 일하실까? 수양에 참석하는 부분에 이제는 그냥 우리 형 자매님들 수양에 참석하고 주변 가족분들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 초청해 오는 걸 넘어서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분들 초청하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실버는 실버대로 여러분 그쪽에서 수양에 초청하고 하는 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석하고 우리 형제자매 초청하는 거 더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초청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수양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이 수양회가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양회가 너무 복음, 이건 또 대선도 집회하고 또 다른 수양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그런 기회가 열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수양관에 숙식하는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외부 숙소를 얻는 부분에 그게 또 축복이 돼서 가족 여행으로 많은 분들을 외부 숙소로 초청해서 복음 전했다는 간증을 들으면 또 너무 감사하고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은 환난이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부담은 부담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는데 그걸 피해서 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부분을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진통제와 같은데 여러분 진통제는 오히려 상처를 빨리 아물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뇌가 통증을 알아야 이 통증을 인식해야 빨리 그 부분이 치료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이게 치료가 빨리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과 멀어져서 신앙의 길이 아닌 내 방법, 내 수단으로 가는 것은 우선 통증은 멈출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뭘로 변하느냐? 만성 통증으로 변해요. 여러분 인생에 짬짬이 오는 어려움이 부담을 피했을 때 이제는 만성 환난으로 변해가지고 계속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왕 짜증나는 삶, 그게 야곱의 간증이 험악한 세월 보냈다. 내 인생에 바람 잘날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 삶을 터득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는 또 쫓겨 도망 다니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망이 있었고 대적과 싸울 때는 또 싸우면서 얻어지는 소망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는 일마다 또 여러분 가는 길마다 인생에 소망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신앙의 길을 배우고 믿음의 길을 배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도 기근이 와서 그가 모압으로 피했는데 인간 방법과 수단으로 피하니까 우선은 편했죠. 베들레헴에서의 기근을 피하니까 그건 진통제와 같다니까요. 우선 그 어려움 피했다 해서 어려움이 안 오냐? 아니, 또 오는 거예요. 남편 죽는 환난, 말론이 죽는 환난, 기론이 죽는 환난, 계속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정말 바람 잘 날 없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환난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경험할 거냐?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냐? 아니면 계속 환난에 꼬리를 무는 이 삶을 살 거냐?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첫 번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축복,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죄사함 뒤에 오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삶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다. 이건 소망이다. 그걸 하나 가르쳐 주고, 그 다음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이건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없다, 구원을 받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9절 말씀에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는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화목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은 내가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린다는 거예요. 의롭담을 얻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도 역시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네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부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놨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놨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도 완벽한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네 행위와 상관없이.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트려지고 오해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인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신앙을 안 하고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시나? 또 그런 오해와
어려움이 싫고 부담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갚으리는 거예요. 뭐 내가 육신적인데 하나님 나 돕겠냐, 내게 은혜를 베풀겠냐, 내게 일하시겠나 하고는 어려움을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 환난에 환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을 누리는 것 또한 네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는 거다. 근데 내가 네 인생에 왜 환난을 주는지를 아냐? 네가 교만하니까 내가 네 마음을 겸비케 하기 위해서 또 이 환난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 잘 알 겁니다. 나오미 인생에 환난이 왜 닥치느냐?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환난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하나님에게 온들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건 오해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에게 모든 환난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가장 복된 인생,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터득한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 어떤 형편 가운데 들어가도 너무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부담이 싫고 어려움이 싫고 환난이 싫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줍니까? 참 싫었는데 나중에는 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맛을 보고 나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형편에 나가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 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지, 이거 축복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걸 소망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꾸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올여름 더운데 지난 여름이나 아마 코로나 때 집에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아이고 막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에어컨 하나 달자, 막 더운데 막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이건 땡빛을 안 내도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걸 터득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 되고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